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오겠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 맺는 그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또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의 삶이 더 밝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안에 살아내셨습니까? 아멘. 네. 은혜 안에 머리가 좀 멋졌어요?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은혜 안에 사십시오. 또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는 이런 말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그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에 비어있는 곳들, 또 채울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비어서 황량하게 공허하게 그 채워지지 못한 그 자리,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메꿔주시는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누리게 해주신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채워졌느냐 메꿔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은혜 안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갈급하는 것은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실은 지금 은혜가 너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살아내게 해달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무게, 즉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은혜 없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아야 해요. 옛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의 이웃들의 그 아버지, 어머니들, 옛날 사람들은요 하늘을 많이 두려워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늘을 경외하고 하늘을 두려워했어요. 자신들의 머리 위에 하늘이 있음을 늘 기억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들, 바르게 살아내야 할 것들을 늘 잊지 않고 살으려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았다고 해요. 사람살이라는 것이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함께 같은 시야와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보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살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고개 숙이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을 올려다봐야 되는 그런 때들 있어요. 언제일까요? 옛사람들이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두 가지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늘 땅을 쳐다보면서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자기 머리 위에 하늘이 있음을 기억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움과 또는 기다림이 있을 때 하늘을 올려다봤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사람들에게 하늘이라는 것은 애써 모를 내서 막 심어놓은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을 때, 또 물길이 메말라 버렸을 때 타들어가던 그 농민들의 그 애타한 마음, 간절한 마음, 기다림의 장소, 그게 바로 하늘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물길을 내도요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물길을 냈지만 그 물길을 흐를 물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어찌할 수 없는 터 위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은요, 그 가슴 시린 농민들의 가슴을 붙잡아주고 만져줄 수 있는 자비로운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빼없이 살아가는 그 서민들이요, 또 일반 백성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요, 권력이 또는 명예가 자신들의 삶에 있는 어떤 힘들이 자신들을 눌러서 억울함 당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한이 맺혀서 올려다보는 것이 바로 하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힘없는 자들의 한이 서려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은 자신들의 야욕이나 욕망을 위해서 그릇된 이치로 살아내지만 하늘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하늘이었고 누구에게나 높음의 차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들은 또 그들의 삶의 자리는 마음 편하지 않지만 그들이 올려다보는 하늘은 늘 그들에게는 이루어져야 될 평화의 자리였고 그들의 한이 풀리는 그런 자리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아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늘은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에서 풀릴 수 없는 그런 것들, 또 땅에서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늘 그들의 갈망과 소망이 애잔하게 맺혀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땅을 쳐다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살게 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서 하늘을 자꾸 올려다보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을 굉장히 복되다, 누릴 것도 많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아름다운 세상이다 말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반대의 장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오늘 이 하늘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은 너무나 처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을 때 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뭔가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삶의 자리가 타들어가고 있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어도 헤쳐나갈 만한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 세상은 하늘을 자꾸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은 억울함이 참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가해자들이 두 발을 벗고 큰 소리를 치는 적반하장의 모습들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진 곳으로 몰아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부당한 부를 축적하고도 그렇게 해서 부를 이루면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조롱합니다. 핀자를 줍니다. 차이찬 바다에 아이를 묻었던 부모들에게 조용해라, 인내해라, 참아내라 말했던 그 목소리들이 어느새 이제는 비아냥거림과 변박으로 바뀌어버린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던 자리에서 물대포로 사람을 죽이고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 그들의 유족들을 비난하고 피해자들을 욕보이는 세상, 억울한 세상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독극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뻔뻔하게 나와서 그 이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양심을 팔고 불의에 기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으스댐을 견디기에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의 삶은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 여린 마음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그 고통, 그 눈물을 함께 인내하기에 너무 아프게만 느껴집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일들을 경험해도 가슴이 좀 답답할 텐데 눈을 뜨면 일상처럼 펼쳐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오늘, 이런 오늘을 살아내야 될 우리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현실이 무너져 버려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너짐과 무뎌짐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을요, 바르게 사는 것보다는 남을 속여서라도 불의를 행해서라도 내 몫을 챙기는 것이 우리에게 정직하고 바르게 걷는 것보다는 편법에 기대서 약삭빠르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또 그런 생각에 우리들이 휘둘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체념하고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아니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애당초 당연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를 자꾸 몰아세웁니다. 그런 냉담함이 우리들 모두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만 괜찮을 일이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억울하고 이 일들이 고쳐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라고 체념하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는 이런 오늘의 삶, 이런 삶이야말로 악이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땅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양심은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제어하거나 또 억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은 이미 상실되어 버린 것만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환락과 퇴폐적인 것들, 그런 소비적인 삶의 문화들, 저는 그들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퇴폐적인 환락과 이런 문화들은 어쩌면 어디를 보아도 암담한 현실, 벗어날 수 없는 현실, 하늘을 보아도 어둑어둑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의 그 고통을 좀 마비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옆집에 그 새들어 사시는 부부가 있었어요. 좀 나이가 지그시든 점점 보면 아이는 없었고요. 그 아저씨가 정말 선하신 분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분은 마치 저희 삼촌처럼 늘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웃어주고 가끔 손도 잡아줬고 목마도 태워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좀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분명히 퇴근해서 웃는 얼굴로 들어오시는 걸 보고 반가웠었는데 밤중이 되면 잠을 못 자요. 옆집에서 깨지는 소리 막 나요. 그릇 날아가고 벽 깨지는 소리, 비명 소리 막 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또 일어나서 나가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먹는 거 하니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녀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이분은 늘 막노동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혹시 우리 젊은 그 청년들이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젊은 시절에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해보셨다고 그랬지만 그 막노동하는 것이요 생업으로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몸이 삭고 몸이 병들거든요. 많이 힘듭니다. 아파요.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맨정신으로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아파서 마음으로도 육체적으로. 그래서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어린 나이에는 그래도 그 말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분은 타받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환락을 향해서 막 살아가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막 달려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앞에 있는 이런 암담한 현실을 좀 잊어보려고 우리 스스로를 좀 마비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애달픈 몸부림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벨론 땅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은요 애굽의 절대 권력과 폭력적 지배 앞에서 그 지배를 거부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악 앞에 무력감 가운데 서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지배 안에서 그들에게는 소망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자고 나면 노예였습니다. 자고 나면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자고 나면 채찍질을 가합니다. 내일 나아질 것 같지 않고 태어난 이 신분은 벗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도 그렇게 죽었고 나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죽었어요. 무려 400년이 넘는 애굽 왕조의 지배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망과 눈물과 절규, 하늘을 향해서 그들이 얼마나 절규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절규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답게 살 수 없었던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자유의 길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편이 되어주신 것은 성경에 보면 아무런 조건도 없었던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내미신 은총의 손이었습니다.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단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히브리 노예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도록
그들 그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매일매일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유일한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언제나 나를 너희의 구원자인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라. 이게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만 지키면 히브리 노예들은 언제나 전능자이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구원에 속해 살 수 있어요. 이 약속만 지키면 그들이 처한 땅이 어디가 되었어도 누구로부터도 지배당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언약을 줬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면서 먹고 살만해진 그들의 걸음은 그들의 영혼마저 이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된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그들은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신의 백성답게 그들은 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양심은 무너졌고 그들을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정의의 길들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노예였던 그들 사이에 사람을 착취하고 종으로 지배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 땅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사람은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신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내려오는 민담이나 동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화나 민담의 주제는 언제나 이거였어요. 제가 읽었던 동화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하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는 착한 사람을 도와서 그를 잘 살게 해줬고 악한 사람들을 벌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동화나 민담 내용 아니었습니까? 우린 이걸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은 동화책은 어떻게 끝난지 모르지만 제 기억에는 그런 동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동화의 결말이 있어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살게 된 그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삐뚤어져서 옛 일들을 잊어버려서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되면 하늘은 그도 예외 없이 벌하신다. 이게 제가 읽었던 동화의 내용이었어요. 잘 살게 된 사람이 어느새 부유해져서 자신이 어떤 자리로부터 잘 살게 된 은혜를 입은지 잊어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신을 괄시하고 구박했던 부자처럼 악한 사람처럼 살게 되면 하늘이 벌을 내렸다.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를 벌 줬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이 이스라엘, 그들이 세워놓은 세상을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쓴 메시지 선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번역을 좀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워놓은 악을 가차없이 뽑고 허물어뜨리고 찢고 부서뜨리셨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가차없이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대 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은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히브리인들 노예였잖아요. 이들은 다시 노예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금 히브리 노예의 자리, 다시금 절망의 시대 가운데 그들은 직면하게 됐습니다. 패망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 도리어 그의 손에 의해서 망하였고 예전에 있던 노예의 자리로 다시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으니 희망도 소망도 이제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깨뜨린 파기한 인간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신들 앞에 펼쳐진 그 무력과 이 노예, 절망, 이 아픔의 시간 앞에 그들은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누구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자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과 거대한 악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절망이나 오랜 고통은 사람을 무기력으로 몰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깊어지면 여러분 희망의 불꽃도 사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아픔이 길어지고 상실이 길어지고 또 포기되음이 많아진 사람은요, 아무리 큰 소망이 다가와도 그걸 소망으로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태국에 가면 관광 코스 중에 이제 코끼리를 타고 코끼리가 쇼하는 걸 이렇게 보는 코스가 있어요. 코끼리 굉장히 큰 짐승이죠. 포유류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지의 동물 중에서 가장 큰 짐승이 코끼리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초원에서요 제일 무서운 짐승이 코끼리예요. 사자도 코끼리를 못 건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끼리를 다루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조련사 앞에 있는 코끼리 한번 보세요. 조련사는 굉장히 조그맣고 연약합니다. 인간 얼마나 나약해요. 그런데 코끼리는 거대합니다. 근데 그 거대한 코끼리가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도망도 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내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끼리 발목에다가 공연이 끝나면 쇠사슬을 쇠고랑을 차놓고 말뚝에다 이제 묶어놓습니다. 그 코끼리가 그 말뚝에 그 묶여진 쇠고랑 앞에 그냥 가만히 무릎 꿇고 누워있는 거예요. 코끼리가요 발로 한번 힘주면 그거 다 뽑혀버리거든요.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어릴 때부터 힘이 없을 때 그때부터 늘 그 쇠고랑에 묶어놨던 거예요. 그러니 코끼리는 자라면서 계속 생각한 거죠. 나는 묶여있어. 이 쇠고랑 있으면 나는 움직이지 못해. 이 쇠고랑이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인 코끼리가 돼서도 그 쇠고랑을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무기력해질 거예요. 포기되어 있어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무기력함이 오래되면, 고통과 상실이 오래되었으면 우리들도 무기력함에 지배당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강한 신념과 울고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시련이 계속되면 무기력해지기 마련입니다. 그의 날카로운 신념은요,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고생이 오래되면 바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교회에서요,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신앙이 자꾸 힘들어진다라고 이렇게 푸념할 때 믿음 없어 라고 그렇게 나무라면 안 됩니다. 그의 삶이 매일매일 집에 가서 마주쳐야 될 그 삶의 무게가 그 삶의 자리를 자꾸 무뎌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기와 좌절과 절망에 익숙해버리는 그런 삶은 참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익숙해진 삶이요, 세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세요? 소망이 없어서 무기력한 사람들이요, 그냥 아무 힘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때로는 방관으로, 때로는 무뎌진 폭력으로, 때로는 삐쭉삐쭉한 악으로 세상에 표출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바벨론에 패망한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들의 삶은 모두가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함에 꺾여져 버린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현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그런 결과로 우리가 마주치는 그런 시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물고 부서뜨리신 현실이라면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무너뜨린 것이라면 언제고 바벨론을 이길 만한 힘을 키우면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세운 것을 다 뽑아 무너뜨리고 깨고 찢고 부서뜨렸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누가 다시 지으셨어요? 그래 소망이 없죠. 어떻게 보면 오늘 예레미야서는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읽어나가기 시작해서 처음 만나는 대목은 늘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것처럼 무겁고 어둡고
소망이 없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장면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 속에 큰 목소리가 하나 들려오기 시작해요. 사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시작된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 음성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27절과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고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소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씨앗을 뿌리고 짐승의 씨앗을 뿌려서 살아있는 것들이 넘쳐나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잠을 자시거나 주무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깨어서 라고 하는 대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현실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의 어머니세요. 하나님은 그 패망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버려두지 아니하고 붙잡아내시는 분,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그들을 그 옛날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한번 무조건적인 언약의 은총을 베푸셨다가 산산이 깨뜨려버린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그 무력감을,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픔을 경험하셨음에도 지금 또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겠다라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또다시 조건을 들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저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되고,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감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것은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바뀌더라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이 되시는 평등한 신앙 공동체로 그들이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데 그들은 그럴 자신이 없어요. 이 말씀이 떨어지면 좋다, 감사하다, 우리 구원받는다, 우리 고향을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은 이럴 양심이 없었어요. 왜?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알죠. 자신의 성실한 삶을 지켜내지 못해서 패망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 것처럼 갑작스레 주어진 이 은혜를 지켜낼 만한 자신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답게만 살아라, 이 약속만 지켜라 하신 이 말씀을 지켜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한번 그것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했거든요. 가나안의 풍요 앞에 그들이 그 말씀 지키기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거든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거든요. 오늘 보면 33절이 우리에게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패망을, 그들의 언약 파괴하는 것을 보셔야만 했던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건져내시고자 다가오셔서 주신 언약에 다른 것을 좀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언약의 징표와 내용을 글로써 말로써 전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다가 새겨놓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배불러진 우리를 지켜낼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또 넘어지게 됩니다.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주신 글이 생각나지 않아서 우리 앞에 다가온 두려움이나 우리 앞에 다가온 배고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이 너희 안에 새겨져 있기에 너희들은 이 언약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잊을 수 없다. 시퍼런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 안에 새겨진, 너희들 마음 안에 새겨놓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나게 할 거다. 너희 안에 새겨진 언약의 징표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잊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 우리 마음속에다가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말해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강요하시거나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등져서 살아내라고 재촉하시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언약의 징표를, 말씀을 새겨놓으신 이유는 무너지려고 하는 우리를 세워내고 불러내고 심어서 지켜내시려고,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우리가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넘어지지 않도록, 어둠이 다가오고 세상이 우리를, 현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 세워 주시려고 우리 안에 언약을 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세워낼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선포될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도 여전히 바벨론에 있습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힘이 실제 같은 땅입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바벨론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날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에 묶여있는 몸이지만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심을 경험하는 그날,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린 자녀됨을 경험하는 그날, 그날은 우리 마음속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그분의 구원에 속해 있게 하는 그날은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유진 피터 스미스 메시지 성경, 그 성경의 27조와 28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고다. 준비하여라. 농부가 씨를 뿌리듯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오고 있다. 전에는 가차없이 뽑아내었고 허물어뜨렸고 찢어버렸고 부서뜨렸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그들 곁에서 내가 그들을 세워주고 심어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악의 집이 앞에서도 새벽에 오실 않을 것만 같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그날은 오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날도 오고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날도 오고 있습니다.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날은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오고 계심은 절망의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여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임하였던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말미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어제와 똑같아 보이고요, 어제보다 더 망가져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어 보입니다. 죄악은 점점 관영화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무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오늘도 어제처럼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똑같을 것 같은 좌절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날이 오고 있는데 새 언약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날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의 곁에서 이루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던지, 아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던지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붙들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 언약을 주시는 너희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날은 옵니다. 언약을 파기했던 우리이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돌이키는 우리에게 절망 속에, 억울함 속에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삶의 자리에서 매몰되지 않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기도하겠습니다.